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사담이지만 저희 둘째 딸이 결혼했는데 그 사위하고 맨날 전화 끊을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닭살이 돋아서 너는 왜 그러니?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어색하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전화하고 끊을 때 용기를 내서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럼 집사람이 어쩔 줄 몰라요. 빨리 해라. 그냥 사랑합니다.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몇 달 됐는데. 그러니까 좋은 건 계속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하라고 열심히 하시죠. 예,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우리 볼까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이 본문이 되게 좋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력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이제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4장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초등학문,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 파괴자라기보다는 완성인 거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그래서 아주 그것을 주의하고 집중하고 혹여나 싶어서 지키고 있는 그런 거 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인데, 자, 우리 21절 한번 읽고 그 다음 얘기 좀 넘어갑시다.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그럼 지금까지 계속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서 구원을 완성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진행하고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게 좀 말 좀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거기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그동안 너희가 율법을 지켜 살겠다고 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못 들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러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여기 헬라어가 노모스 그러는데, 이게 그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하면 노모스인데, 그럼 히브리어는 대체 뭐냐면요,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00번 좀 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을 뭘로 번역했냐면 토라.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 이제 이걸 히브리인들의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또는 이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인들의 말로 번역할 때 토라로 해놨어요. 토라가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거든요. 토라. 그러는데요, 너희가 토라를 알지 못하느냐, 토라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 중에 지금 누구 얘기를 끊을 거냐면 창세기의 한 사람 얘기를 끄집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를 할 거예요. 너네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읽었으면서도 율법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못 들었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면 율법 얘기 들어야지.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그 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났고 살고 지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쫙 끄집어 드리는 거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대요. 자,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자, 아브라함 얘기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죠. 사실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장면이고요. 창세기 11장 후반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집안이 그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에 살던 그 집안에게 너희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명령이 떨어지고, 데라와 그의 온 집안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들을 이끌고 하란으로 가요. 지금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이기도 하고 지금 시리아 땅 북부에 있거든요. 그 땅에 정착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데라는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 가족들 다 거기 머물러 살거든요. 그 이유는 창세기 그 앞쪽으로 가보면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이 있죠.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쭉 지나오다가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다가 사람들이 다 흩어지죠. 그 언어가 달라진 것 때문에 아주 천추의 한이에요. 그 상권만 아니었으면 제가 우리 한 가지 말로 할 텐데 영어니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 이 골치 아픈 세상을 살죠. 하여간 그때 이 셈의 후손들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지금 하란 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그때 글리가요, 강을 건너왔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후손들이 거기 살고 에벨이 만든 나라가 에불라 왕국이에요. 에불라 왕국이 약 200년간 거기서 다스리다가 무너져요. 그렇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이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냥 망한 땅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셈부터 다 살아 있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떠나기 전에. 그래서 데라가 거기 갔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들은 멀리 갈대 우르에 가서 우상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이 너 뭐하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데라 다 온 집안에 다 모여있는 하란 땅에 왔다가 하란 와서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사촌에 팔촌에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떠나는 거예요. 데라는 거기 있고,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데라가 죽은 이후에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데라는 안 죽었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살아 있었어요. 데라가 거기 남아있고 다 남아있을 때 아브라함만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생기니까 어떻게 먹고 사나 싶다가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는 여기 기근이지만 이집트는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땅이지만 그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땅이 비옥해지고 강력한 햇빛으로 그 곡물이 많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리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도 거기 갔다가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뺏겼다가 찾죠. 뺏길 때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재물을 받아요. 그 재물을 받을 때 딸려온 여자가 누구냐면 하갈이라는 여자예요. 그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요. 살다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어려움을 겪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조카 롯이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가던 걸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 그와 함께 주변의 연합군들과 함께 가서 급히 찾아와요. 찾아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 난 너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방패도 좋고 상급도 좋은데 10년 정도를 자식 주겠다는 거 안 줬잖아요. 그래서 내 상급이야 그랬더니 됐고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하나님이 계속 공수표를 날렸으니까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도장 찍자. 그래갖고 짐승 잡아놓고 도장 찍는 역할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잠재우고 횃불이 지나가서 도장을 찍었죠. 15장에서 도장 찍었어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와 잠자를 하고 아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안 생기는 거예요. 사라가 너무 힘드니까 여보 당신 몸을 타면 되는 거잖아. 우리 여기 건강한 여자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과 잠자리하고 아들을 낳읍시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넣어주고 하갈과 아브라함이 잠자를 하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16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당신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말을 안 하시다가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래서 할례를 명하고 18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가다 21장에 이삭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은 하갈과 잠자리하고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고 나서 13년 지나고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는데 이 사람은 본문에서 누구를 통해 낳았다고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사라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종에게서 난 사람, 한 사람은 자유 있는 여자예요. 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삭을 낳았대요.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23절 같이 봐요.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하갈을 통해선 육체를 따라 낳았대요. 사라를 통해선 약속을 따라 낳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갈은 이름이 왔다 갔다 해서 알아서 들으세요. 하갈은 건강한 여자잖아요. 그냥 그 여인은 그 특별히 몸에 문제가 없다면 그 여인은 아이를 낳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육체를 따라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사라는요 그 당시 아이를 낳을 때가 90이었어요. 그러니까 65세에 부름받았거든요. 소망이 있으세요. 6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늦긴 했지만 가끔 그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나도 했지만 안 생겼어요. 그리고 25년 지나서 90세가 됐을 때 이미 사람 몸은 다 죽었고 더 이상 완전한 소망이 없는 그냥 끝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만 남겨뒀어요. 육체는 소망이 없지만 약속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들 주겠다는 약속. 그래서 사라는 뭘 통해 났다고요? 약속을 따라 났다고요. 하갈은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해서 낳을 자를 상속자 삼겠다고 했지 하갈과 관계하여 하갈을 통해서 낳겠다고 한 약속을 주신 적이 없고 그냥 육체적 행위를 통하여 육체적 결과물로 아들을 낳은 것이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약속 외에는 소망이 없고 약속으로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또 다시 세워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지금 이 두 여인은 두 언약이다 그래요. 비유가 계속되죠. 두 아들이 있다가 두 아들은 하나는 몸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근데 이것은 비유니 하나는 이 두 개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율법이라는 언약, 하나는 은혜라는 언약. 이 두 개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자, 25절 좀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하갈이 있는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 받았죠.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도 신의 산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에요. 율법을 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장황하게 줬죠. 그리고 그들이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주고 나서 피를 뿌려 언약해요. 이걸 신의 산 언약, 피 언약 그래요.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러니까 지켜 행하는 것이 언약이 된 거예요. 못 지키면
죽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신의 산 언약이야. 그런데 하는 말이 이 뒤가 더 중요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번역은 참 힘들다 그랬죠. 우리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 등등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많은 번역본들을 참고해 봐야 이렇게 쉬워져요. 그러면 다른 번역본들은 다 뭐라 그랬냐? 다른 번역본들은 다 쉬워요. 정말 쉽게 번역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거기서부터만 번역해 드릴게요.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신의 산 언약은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예루살렘도 옛날 신의 산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 종교단, 이 유대 사회가 똑같이 유대교가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 율법이고 그냥 현재 육적 예루살렘은 은혜다가 아니라 예루살렘도 동일하게 신의 산의 율법을 가지고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무슨 얘기 있어요? 해와 날과 절기와 달을 삼가 지키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별하며 애쓰고 몸부림쳐서 살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바보들이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종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들인데 오늘 갑자기 자기를 종의 자녀로 갖다 놓고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의 자녀는 당연히 종이겠죠.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는 자유자,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스스로 들어가서 율법의 종이 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 이제 또 다른 언약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 이 말은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이 개념이 초대교회 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이걸 자꾸 육적인 어떤 유형적인 건물이 내려와서 거기에 뭐가 있을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이 그게 무형의 공동체였어요. 성도의 공동체를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이미 이사야서부터 계속했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하기를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예루살렘의 그림을 모형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화려하고 보석으로 치장된 이런 성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말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구원한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새 예루살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외국에 있질 않죠. 우리 종종 요즘 사람들이 자꾸 새 예루살렘에 한 세대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년왕국 얘기하고 7년 대환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말하는 천년 동안 어떤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무엇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자격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행위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몸부림치셨죠.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성도로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 가정에서 성도로 살려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려내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때로는 참아내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뿔뚝승질 날 때도 있고 참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죄짓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죄짓고 천국 갈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성질을 내면서 아니거든요. 우리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모든 것. 근데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강요하면 신앙이 일단 초기에 발아요. 겁박을 해보십시오.
너 안 하면 혼나? 너 그럼 벌 받아? 너 그래갖고 되겠어? 너 그럼 지옥 가? 이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은 다 율법 강요예요. 율법을 점점점 강화시키죠. 맨 처음에 요만한 거 하나 시작했던 이단이 점점점 커져가고 이상한 소리에 쌓는 거예요. 이단들 보십시오. 점점점 이상해지지. 여기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라 그래갖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들은 또 어머니 하나님 봐라 어머니라 했지. 예루살렘이 또 이러고 앉아있고 하여간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초막절 지켜야 된다, 6월절 지켜야 된다, 할례 해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요즘 한국교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뭐 이런 거 붙여놓고 토요일 예배 드리는 분들 계세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이날은 영원히 지켜야 되니까. 이거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종로로 타겠다고 가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이 복음을 다시 씩 가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과 하나 되게 하겠다고 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것들로 쑥 들어가고 있는 것,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한국교회가 WCC니 WEA니 이것 때문에 아주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겠다고 앉아있으니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내에서 자꾸 그렇게 가는 걸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세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주어졌으면 예수님은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냐고 갈라디아서 말했잖아요.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더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 하늘에 있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 27절 봅시다. 이거 해석을 좀 해드려야 돼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니, 남편 있는 여자보다 자녀가 더 많다. 홀로 있는 여자가. 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인용했는데, 그럼 이사야서 53장부터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성경은 앞뒤 문맥 다 보고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장절 생각하지 말고 읽으라고. 이사야서가 하나였어요. 근데 너무 기니까 이사야서 어디쯤에 그런 얘기 있어.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장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은데 동그라미가 제일 나쁜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우리의 사고를 탁 단절시켜버려요. 이게 한 달락처럼 없애버려야 되는데요. 자, 53장과 54장은 한 얘기거든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사야서 54장 가볼까요? 제가 말로 설명드려도 되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게 나중에라도 성경을 볼 때 아, 이 얘기가 그 얘기였지 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53장 마지막 절 그리고 54장 1절을 봐야겠죠.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 54장 1절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약성경 1034쪽이에요. 자, 12절 53장 12절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한 장이죠. 현재 유대인들이 안에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걔네 안 읽어 이거. 율법에서 안 읽어요. 그리고 이걸 물으면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는 성경이에요. 걔네가. 왜냐하면 53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돼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53장이거든요. 그 53장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얻었다고. 그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가 많은 생명을 얻게 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54장이에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뭐냐면 우리가 잉태하거나 출산하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도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부관계를 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성도 없고 완전히 초토화돼서 70년 동안 그 땅이 빈 땅이 됐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뭔 조건이 있어야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몸부림을 치고 살아요. 우리 가족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도답게 살겠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제가 스스로 혐오스러워서 애를 쓰고 제 혐오감에 휩싸여서 막 떨떠 우울하고 어쩜 이렇게 못났을까? 나 어쩜 이렇게 성도답지 못할까? 아니 나 목사인데 막 이래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성품을 끌어내지 못하는 드러내진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내 행위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고 처절한 고백인 거예요. 애써봤어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기도를 수도 없이 하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죄 안 짓겠다고,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죄 안 짓겠다고 해봤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이 자기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루터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됐기 때문에 그가 그 성당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단으로 기어 내려오면서도 자기 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자기 인식 앞에서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탄식을 했고,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간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는 기꺼이 제일 앞장서서 복음을 변호하고 그리고 개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아무 조건이 없는 너. 근데 넌 아무 조건이 없는데 이미 남편이 있고 이미 가정이 있고 그 자녀들이 많은데 걔보다 네가 더 많을 거야. 이 말은 그 결과물들이 아름답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결과를 얻은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었지만 이미 자녀가 있고 자기 행위로 뭔가를 얻어낸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사야서 54장 1절을 말하고 그 뒤에 계속 그런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뒤에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바울은 유대교도를 향한 이 글을 쓰면서 너네는 율법을 지켜서 뭘 한다고 하냐? 야, 하갈이 아들 낳는데 걔는 이스마엘이야. 걔는 버림받는 거야. 걔는 적자가 아니잖아. 하지만 사라는 몸은 죽었으래. 약속 하나 붙들고 있었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적자가 되어 상속자가 되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야 라고 말했고, 그거 봐. 이사야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 잉태하지 못하고 구루하지 못한 여인, 그가 남자가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한 건 조건이 없으나, 너네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물을 얻게 했고 그 결과가 너네잖아. 구약에서 그 말씀하신 약속이 너네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벨론에서 올 수 있었어? 고레스가 바벨론 무너뜨리고 메디아, 리디아 다 무너뜨리고 그 연합체 깨뜨리고 나서 고레스가 바벨론 함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돌아가. 그래 돌아왔던 거잖아. 너네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지 라고 말하고 그 결과물이 유대하잖아. 예루살렘이잖아. 근데 너희가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가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행위로 낳은 존재가 아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21장에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젖됐어요. 젖을 뗐다 이 말은 5, 6세 정도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죠. 왜냐면 젖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었으니까 건들지 못했는데 얘가 이제 젖되고 혼자서 아장거리고 돌아다니고 뭐 장난도 치고 양도 쫓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때 아무도 못 볼 때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박해했다 이 말이요. 그 창세기 21장 9절 10절 가보면 무슨 뜻이었냐면 가지고 놀았다. 놀이게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이게 삼은 거죠. 장난치고 괴롭히고 야 물 떠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괴롭히고 얘는 형이니까 막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너네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장난질에 네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율법 각자 싹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해갖고 또 빠져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장난치는 건요, 율법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벗어나지 못한 사람만 장난쳐요. 복음에 분명한 사람은 이단들이 와도 구별이 분명해요. 뭔 소리야 이 사람아. 너나 그래야 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야.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면 이 사람아 날과 절기는 우리를 거룩하게 못해. 먹고 마시면 거룩하게 못해. 뭐 코셔법대로 먹어야 돼. 니나 먹어. 나는 맛있는 돼지고기도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로로 사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럼 또 1, 2회청 갔다가 천리 갔다가 막 이러면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스마엘이 이삭을 장난질했대요. 노리게 삼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쫓아냈대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했다는 거죠. 내쫓아버린 거예요. 율법은 주님이 내쫓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당신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 있는 자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엉망으로 살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억지로 하면 초기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고등학교 우리 딸내미 친게 아기의 엄마가 학부모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랬대요. 요즘 반에 서너 명이 신경정신과약을 먹는데요. 그래서 그 반에만 그러니까 4명이 있대요. 하나는 이렇게 하여간 뭐 그렇대요. 다 말하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심각하대요.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결론이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아이들을 압박하고 감당하지 못할 공부를 시키고 막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감당을 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엄마가 혼내고 이제 빽빽 쓰고 때리고 막 겁박하니까 그러다가 서서히 자아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안 되는데 계속 푸시하니 맨 처음에 어릴 때는 푸시하는 거 조금씩은 했지만 여러분 공부도 은사 아니겠어요? 저한테 푸시하면 되겠어요? 전 죽어요. 전 노는 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되는 것 같으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신앙인들이 처음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위선을 떨게 되는 거예요. 위선 하는 척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위선을 책망하잖아요. 그들은 겉으로만 한 척했지 속으로 못하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책망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일 정도로 싫어서 죽였고 후에 바울도 그들이 또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선을 떨고 있는데 위선을 자꾸 지적질하니까요. 자기들이 못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지키냐? 은혜를 느끼고요. 사랑을 받으면 하지 말라 해도 해요. 그래서 처음엔 좀 느린 것 같아요. 은혜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좀 느린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함없어요. 기꺼이 불 속도 뛰어들어가요. 기꺼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목회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 내버려 두고 주여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라고 이 가난하고 힘든 시간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 때문에요? 율법이면 저 안 해요. 어차피 못할 건데 뭘 시작을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예수님 때 그랬어요.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강요하니까 맨 처음에 지켜보려고 했지만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가는데 어부가 부정한 물고기 만지지 말래요. 어부 그만두라는 거죠. 어떻게 어부를 그만둬요? 부정한 물고기를 만질 수밖에 없는데 그물을 걷는 순간 거기 장어도 걸리고 메기도 걸리는데 그럼 걷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붕어만 잡아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걷는 세무원이 그 세무 안 돼라고 하면 그게 굶어 죽으라는 거죠. 군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가 딱 쓰면 군대 너희들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그냥 둔 거죠. 어차피 못 지키는 거면 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율법은 뭔가를 하는 것 같으나 율법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나중에 위선을 떠는 거죠. 교회 안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런 척. 그리고 집에 가면 엉망되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가정이 깨진 가정이 그렇게 많은 거 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상처투성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무지하게 잘 지킨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막 폭력을 행하고 악을 쓰고 자녀는 다 무너져 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 거. 왜일까요?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먼저인데 율법 신앙이 된 거죠.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알면 그네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꺼이 자발적 행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끝낸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도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아니 멍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와 내가 그 멍에 걷어줄게. 걷어내놓고 새로운 멍에 준대요. 아니 뭔 소리예요 이거. 여러분 똑같은 율법을 지키는데요. 누군가 질질 끌려가면서 지키고요. 누군 자발적으로 지켜요. 누군 주일날 예배 오는데요. 기쁨으로 오고요. 누구는 예배당 오는데 안 오면 벌 받을까 봐 와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함과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데 누군가 그거 안 드리면 내 재물 사라질까 봐 무서워서 드려요. 이게 똑같은 걸 하지만 누군가는 기쁨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질질 끌려가는 종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 받으면 겁박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목숨 걸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고 그 사도들이 그러했고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기를 여시고요.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래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라.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제도는요, 반드시 피를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았거든요. 대제사장을 위해서 송아지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 정결케 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과 또 기물들을 정결수를 만들어서 뿌렸는데 그 정결수도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을 전제로 하여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정결케 하는 기본은 피였어요. 피를 흘림으로 모든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9절을 잘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이 물 정결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죠. 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이었어요. 죄 없이 순결한 짐승이 흠과 점이 없는 재물을 잡아 그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사했듯이 예수님이 흠과 점이 없는 분으로서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서 성천을 다하는 우리는 이제 흠이 많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가족 구성원을 흠과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흠과 점이 사라진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로는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죽어서 마치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죽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면서 그러기를 소원하고 그동안 했지만 쉽지 않았고 애썼지만 결과가 없다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시간 내게 힘을 또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죽을 힘 주십시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가 다시 죽을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먼저 대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거뭇거뭇하게 타듯이 그분은 환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멍을 많이 못에 박히심으로 구멍이 많이 뚫렸고 그리고 주인이 가족에게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누어줘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고 하신 그 떡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 이 몸 내 것 아니고 주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하나씩 듭시다. 떡을 드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대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것 위해서 몸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몸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몸입니다. 삶으로 돌아가 주님을 대신하여 산다고 하는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성찬을 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몸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몸임을 알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주께서 다시 살려주신 이 몸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몸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이제 좀 내려놓고 내 몸 주의 것이라고 알고 주님이 섬기라고 한 사람, 내 몸 희생하여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 살려내고 직장 동료들 살려내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몸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의 몸인 줄 알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몸 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진액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을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피가 내게 생명 되게 하셨듯이, 이 물과 피가 내게 생명 주셨듯이, 주님께서 다 쏟아 부으셔서 나를 정결케 하고 생명 주셨듯이 나도 돌아가서 진액을 다 뽑아내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비록 보여지는 물과 피를 다 뽑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녹이고 쳐서 복종시켜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 살려내는 이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흘기는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그 눈으로 내 가족 구성원 바라보고 직장 동료 바라보고, 그래서 기꺼이 나도 내 모든 걸 쏟아 그를 살려내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내게 죽을 힘 달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여, 나를 위해 물과 피 다 쏟으신 주여, 나도 돌아가 물과 피 다 쏟은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직장 구성원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칼로 찌르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매일 만나야 되는 힘든 시간을 보내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게 맡겨진 사람을 위하여 죽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살려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것 위해서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물과 피 다 쏟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 다 쏟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애썼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만 내 속에는 미움이 우리 눈빛을 못되게 만들었었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은 사랑인데 느낌은 독설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눈빛 기억하고 우리도 그 눈빛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소서. 자녀 보고 배우자 보고 직장 동료를 보는 눈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살려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영원히 동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살려내는 데 애쓰게 하시고 동거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